오늘도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의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삭의 결혼에 관하여 굉장히 길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쓰지 않아도 사실 되잖아요. 뭐 누가 결혼하는 거 뭐 이삭만 결혼하나요? 여러 사람들의 그런 그 결혼 이야기가 있는데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엄청 깁니다. 결혼을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그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곳이 좋은 것인지 저곳이 좋은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 우리가 다 뭐 보고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는가, 이것은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4장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24장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는 지난 토요일 주일날 읽었던 그 성경이 이제 22장, 23장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짝 언급하고 22, 23은 제가 이제 토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언급을 새벽 기도가 없어서 우리가 못했지만 22장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문이 바로 22장, 어제의 본문이 22장에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다운 그러한 그 신앙의 태도가 있는가, 그 신앙의 어떠한 기초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움직여 오시고 그를 성장시켜 왔는데 이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믿었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그가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한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장시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반석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가셨는지를 하나님이 쭉 보여주는 거였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잘하고 잘못하고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땅에 거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졌어도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붙들어 놓으셨는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킨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격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도 바꿔주시는 거죠. 그의 성품도 바꿔주시는 거죠. 그가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 세우시려고 그렇게 다듬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모퉁이 돌에 머리돌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초가 되는 어떠한 이 일을 하는데 그냥 이 아브라함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돌이 있으면 돌을 어떻게 해요? 돌을 깎아내고 반들반들하게 만들고 이런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그 뜻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참으로 하나님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굳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또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분의 그 뜻 가운데 언약 아래 있다면, 우리가 언약 아래 굳게 지키고 있다면 교회도 만들어 가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이 딱 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약속했지만 약속에서 맹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바로 하나님은 그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맹세한 맹세 이후에 그 다음에 사라가 23장에 죽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를 살았어요. 그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몇 세겠어요? 137세쯤 됐겠죠. 10살 차이 나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제 127세에 사라가 돌아가실 때 사라의 무덤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기 소유의 그러한 이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곳에 정확하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2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에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라를 매장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찾는데 막벨라 굴이 있어서 막벨라 굴을 이렇게 봐뒀습니다. 그랬더니 햇사람들이, 거기 사는 햇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시여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이 여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린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No, 나는 공짜로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공짜로 받지 않고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겠다.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드릴게요. 아니요. 계속 아니요. 나는 이걸 공짜로 받지 않고 나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를 공짜로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문서를 쓰기를 원했어요. 여기가 어느 땅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는데 아직 자기에게는 소유지로 거기가 있지 않아요.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뭐를 할 수 있는, 사라의 무덤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이게 이 믿음의 삶의 행동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곳을 나의 이 영원한 우리 후손들을 위한 나의 땅으로, 우리의 땅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를 그들에게서 정확하게 사서 받아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있겠다.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짜로 주면은 그냥 쓰세요 하고 나면은 그 땅에 사라의 무덤이 그냥 그들의 페이버로 여기 이제 되어 있는 거지만, 그런데 그 지경을 내가 사겠다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공짜로 준다는 거를 굳고 사양하고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으신데 하면서 돈을 줬어요. 돈을 줘가지고 문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내 땅이 생긴 거예요. 사라의 무덤이지만 내 땅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 믿고 내가 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나와 내 후손들이 이곳의 소유지가 될 것을 내가 믿고 이 땅을 삽니다. 이거는 내 겁니다. 그 하나를 삼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누구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문서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네 땅인 줄 어떻게 알아? 너 페이버로 받았잖아 하면은 문서가 없으니까 그렇지 뭐 너희들의 페이버였지. 얼마 후에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파가라. 사라의 무덤 파가라고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우리 관리 안 하겠다 하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하여, 먼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깃발을 하나 딱 꽂아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24장이 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24장은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고 그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그러한 그 가족들 중에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들을 찾아오도록, 그것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친척 가운데서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들을 찾아오도록 종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이 뭐 어떻게 해요? 그쪽에 가가지고 이삭이 벌써 여기서 태어났고 이삭은 여기서 태어났고 저기하고는 너무 먼데 만약에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데려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데려갈까요? 했더니 뭐라고 해요? No.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떠나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 갈 수 없다. 아무리 결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결혼시켜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야지 결혼이 중심이 되어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결혼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으로는 옛날에는요 그래도 자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 다 그랬죠. 부모님이 시켜주는 결혼.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고향에서 참한 색시를 하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은 7절을 보면은요. 24장 7절. 종은 지금 불안해요. 안 올 것 같은데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종에게 믿음이 없어서 좀 불안해하는 종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데려온다는 게. 그런데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종에게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준비해 줄 거야. 이미 어디서 받았어요?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내용을요. 바로 자기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보이지 않죠? 불안하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 그런데 안 보인다고 또 잘 모르겠다고 시작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저기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예 시도도 안 한다면 믿음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할 때 우리 믿음은 뭡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움직여야 되는 믿음이었어요.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잘 모르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그에게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테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이 종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말을 가지고 순종해 갑니다. 순종해 가는데요.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자매를 하나님 만나서 우리 이삭을 위한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죠.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여기에요. 그냥 단순한 기도 아닙니다. 이거가요. 이게 무슨 뭐냐면은 이삭의 아내에 대한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한 뭐예요? 기준이에요. 이삭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 돼요? 아무런 기준 없이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만나서 이 사람 좋겠는데 우리 이삭과 결혼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결혼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런 여자 만나야 돼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자, 지금 엘리에셀이 연세가 얼마나 됐겠어요? 오랫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옷차림 어떻겠어요? 옷차림도 남루하고 또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고 했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나 물 좀 주세요. 자, 옷차림도 남루하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지나가는 여자라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사람이죠? 이런 인격을 가진 여자는? 마음이 이 꼬챙이 같은 사람이죠. 부드럽지 않은 사람이죠. 노인에게도 노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지나가는 누구예요? 과객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인격입니까? 좋은 마음 아니겠어요? 인격적으로 손님 대접할 줄 알고 어른 모셔줄 줄 아는 그런 늙은이를 연세 드신 분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남루한 노인에게조차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옷이 허름하고 좀 거시기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어떤 마음 같습니까? 에이 저 사람 하고 돌아설 텐데 이 리브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벌써 이름을 말했네. 리브가. 네.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 믿음의 조상의 제2대 후손이 될 사람이라면 노인을 공경할 줄 알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진 그런 자매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그겁니다. 정말 우리 딸들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아들들이 있으면 이런 여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며느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여기는 거의 더 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뭐도 그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짐승에게도. 짐승은 물 안 먹어도 되잖아. 그 사람에게 물 주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 짐승들도 힘들 텐데 그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아닌 짐승들에게까지도 마음을 쓰는 사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돌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달라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짐승에까지도 물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여자예요? 지금 낙타 몇 마리죠? 낙타 여러 마리 끌고 왔을 거예요. 몇 마리 끌고 왔겠죠.
그러면은 이 남루한 이 할아버지가 낙타를 뭐 한 마리를 끌고 왔는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 예물도 갖고 올 테니까 끌고 왔어요. 왔는데 그러면은 낙타가 한 두세 마리일 수도 있고 몇 마리일 수 있는데 옛날에 야곱의 우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라 우물 깊습니다. 물이 그냥 여기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깊어서 끌어올리려면요 어때요? 한참 걸려요. 그리고 노인에게 물 주고 또 물을 길러서 낙타를 갖고 있으니까 낙타를 또 주고 혹시 엘리에서 혼자 안 가고 몇 사람 더 거리를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먼 길이니까. 도적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 주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을 길러야 됩니까? 그러려면요 여자가 어째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여자. 팔 힘이 좀 세야겠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삭은 어떤 아내를 맞아야 될 것인가? 남루한 노인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풀고 동물에게도 선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사람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 누가 와요? 이제 후보감이 하나가 오는데 리브가가 옵니다. 어쩌면은 리브가 이전에 몇 사람이 더 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아무도 이 노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 사람 왜 왔어? 웅성웅성거리며 그 시간에 그렇겠죠. 왜요? 거기에 우물가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여럿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딱 마쳤더니 저쪽에서 리브가가 이제 물길로 오는 거겠죠. 아무도 이 남자에 대하여 친절을 베푸지 않는데 그 사람이 리브가가 와가지고 그 일을 다 해주는. 아하. 벌써 30분이 다 됐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무슨 기도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것을 결정하지도 않고 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결정도 없이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한 게 너무 브로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 이렇게요 라고 하는 어떤 내가 결정이 돼야지 하나님도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구나. 그래 내가 그런 사람 들어줄게. 그러거나 아니 그거 아니고 다른 거야 라고 고쳐주시면 또 고침을 받고 가면 되는데 나는 결정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도 모를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가능하면은 그 베버리 힐스 그 총장로님 만나서 또 우리가 얘기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가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적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 장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줄 것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이제 오늘 그 이후에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너무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하나 열릴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결정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기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